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20일 후지사 대박능 내직경 무언보살품 제6 4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의 시여 과거 지법은 무유 존경하니. 자, 선남자의 시여 과거의 법은 무유 존경하니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니 미래 현재도 영무 존경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이 모두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며 3세의 마침이 없다는 것은 즉시 실상하며 즉시 무의하고 둘이 있지 아니하고 이자 소위 안색과 두 번째를 말할 것 같으면, 자, 과거의 법은 마치는 것이 있지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이, 자, 3세의 법이 마치는 것이 없다. 자, 과거의 법은 마치는 것이 없고 미래 현재의 법도 또한 마치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마친다는 것은 촉이 일어나는 것을 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네? 촉이 일어나는 것을 멸하는 것, 그것이 마친다고 이야기됐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은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세의 마침이 없는 것은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실상, 이 단어에서 많이 꽂히게 될 겁니다. 자, 3세의 법이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세의 법이 어떻게 마치지 않아요? 네? 다시 이것을, 네? 마친다는 것을 말을 바꿔보자고요. 네? 말을 바꿔보면, 자,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를 바꿔보면 3세의 법은 진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보냐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3세의 법이 진리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3세의 법이 진리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부처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다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세의 법을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죠. 근데 3세의 법은 진리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피부로. 그래서 다시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부처로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뜻이 있는 문장을 가지고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상이라는, 실상이 나타난다.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법신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장 전체를 가지고 이 그 만다라에 갖다 집어넣어도 맞아 들어가고, 천상계에 갖다 집어넣어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실상이 되고, 실상이라고 하니까 뭐 그 실상사, 뭐 실상사 이름이 실상사면은 그 저기 뭐가 되는 겁니까?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실상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만 실상이면 뭐합니까? 자, 즉시 실상이 되고 즉시 무의하고 둘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둘이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중생계와 천상계가 둘이 되는 겁니까? 하나가 돼요. 왜? 그래서 칠부 가운데 차거라는 그 보석이 들어가죠. 그 보석은 뭐예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커다란 조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개는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은 그 조개 껍데기를 닫았다 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계를 중심으로 뭐를 해요? 천상계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무상정능각을 어떻게 돼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쫙 펴가지고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경전에다가 뿌려놓은 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30 이상 80 종호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방법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저그들이 최고예요. 대가리 깎은 중놈들이 최고입니다. 폰만 잡고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불설 화수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짤막한 경전인데 나중에 제가 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칭찬할 곳에서는, 미래의 세상에서는 칭찬할 것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고 꾸중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짚어봐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실상,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상이 뭐예요? 이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와 보살계 그리고 천상계의 만다라를 같이 볼 수 있는, 둘이 아닌 하나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 둘이 없고 이자소이 안색과, 그 둘이라는 것은 둘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안색과 그 안색과 이성과 비향과
그 설미와 신촉과 신법은 시명 위이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가 되느냐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안색을 이야기해, 얼굴 모양을 이야기하고 귀에 소리 나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그 맛보는 거, 이 닿는 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만 가지고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게 18개지요. 네? 12인연법에서 그 6입을 이야기하는 거고 6입 이렇게 그 63 뭐죠? 18이죠. 그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18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눈으로 모양이 들어가서 예? 눈에 있는 기억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억에는 무수히 많은 방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이제 그 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나무를 보면은 이건 무슨 나무 해가면서 그 분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껍질의 형태는 어떻고 뿌리의 그 발육은 어떻고 뿌리색은 어떻고 이파리의 그 인맥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해가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은 나무라는 존재로 법칙으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법칙부터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의 방 속에 나무라는 방이 있어요. 나무라는 모든 그 형태를 가진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무 이파리를 보든 뿌리를 보든 껍질을 보든 다시 이 나무라는 방에서 다른 방으로 또 들어가요. 네? 이파리가 모여있는 그 기억 소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소자에 들어가서 다시 인맥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커다란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더 들어오는 이 모양이 눈을 통해서 그 나무라는 것이 들어왔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분석하기 위해서 잎 모양을 기억해 놓았고 나무 줄기 모양을 기억해 놨고 줄기의 그 표피의 껍질의 모양을 또 분별해서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떤 나무 이 나무 중에 또 다른 종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색깔부터 그 모양까지. 그래가지고 기억의 방이 아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칙으로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법칙 안에 들어가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왜 나무의 외피의 그 모양과 색깔과 이파리의 모양과 색깔 이런 거로서 기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식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2566년 전에 예? 이미 이거를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뇌과학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들이 있고요. 부처님께서 이 12인연법 하나 공부를 하면은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것을 신법, 여기에서 보면 안이, 비설, 신,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신법이 들어가는가, 마음법이 들어가는가. 예? 마음법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요. 네? 경전에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게 다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부처님께서 막아놓으신 겁니다. 이게요. 이 열쇠를 따고서 들어갈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진실로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의예요. 의를 심으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의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기억 아니에요. 기억. 예? 이건 법칙이고, 기억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자를 갖다 넣는 거예요. 식법이 돼야 되는데, 예? 신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예?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법이라고 돼야 되는데 신법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예? 빨리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이 법에 들어가는 법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으신 부분이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열쇠를 얻어야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알아야만 이것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요. 코를 통해서 향기가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맛이 들어가요. 몸을 통해서 외부에 닿는 촉감이 들어와요. 이 법칙을 통해서 기억으로 이 법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칙으로서 어떻게 돼요? 법칙으로서 기억을 하죠. 가장 먼저 저게 뭔가, 나무다. 나무면 어떤 종류인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법화경에 정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나 이 법을 볼 수 없도록 부처님께서 막아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의 법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히, 예? 부처님 법을 공부해 온 사람이 다시 나와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수명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12인연법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고 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12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렵게 볼 게 없어요. 이것을 말하여 둘이 된다, 하나이다. 예? 그쵸? 그러니까 둘이 되는 게 뭐예요? 비가 되잖아요. 예? 너무 허무하죠? 예? 허공이 있고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허공은 예? 전성기 부처님의 법에 딱 갖다 놓으니까 맞아 들어가고 예? 지금 3세의 3세의 법을 마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봤을 땐 어려웠는데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부처님이 만드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자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조금 황당하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넣어가지고 볼 것인가? 부처님 법에 넣어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그냥 내 생각에 넣어가지고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넣어가지고 보면은 알아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에 공식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공식은 뭐예요? 12인연법에 그 방편의법은 12인연법에 넣어서 보면 되고 그 법화경은 어떻게 돼요? 자, 예? 지혜에 넣어가지고 보면 된다고. 답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온 그 스님 역시 예? 방송에 나가서 경전 강의도 많이 하고 예? 많이 떠들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무엇이 실상인지 이걸 몰라요. 부처님 법을 전체를 부처님은 오직 하나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왜? 부처님의 서원이 자고 예? 비가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러면서 다시 비는 화엄한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을 말씀하셨고 자에서는 법화 삼부경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자는 다시 대승이 되고 화엄한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은 이 12년법은 비가 된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왜? 본인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제가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후지사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런 주엉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거나 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안이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신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마음법이 아니라 예? 마음법이라는 것은 촉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양유이자 하면 만약에 둘이 있다 하면 즉시 가설하면 곧 이것을 가히 말할 것이며 양무이자 하면 두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즉불 가설하며 곧 가히 말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가 없다면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다.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하지 아니하며 불가설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무식, 무심, 무의함이라. 자,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억이 없고 예? 마음도 없고 뜻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언보살이 되는 거죠. 무가설자,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가설자, 무언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무언보살.
무언보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신. 법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경전들.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런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없고, 예? 왜? 법에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게 식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전체 외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고 천상계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혜.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 그릇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맞게 말씀하시니까,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시니까 두려운 상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생계에선 어떻게 돼요? 이것을 다 펴가지고 보여주시죠. 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로서 나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수행을 쌓으러 가야 된다. 이 연화대에 앉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 육바라밀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기억과 자, 비, 희, 사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진짜래.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중생 구제가 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아, 12인연법 저렇게 해보니까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이 없고 즉시, 무식, 무심, 무의라. 불가설자는 두 가지가 있다면 가히 말할 것인데 두 가지가 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잡이니까 즉시 즉불가설하며 가히 말하지 아니하며, 불가설자는 그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식, 무심, 무의함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식이 없어요. 기억이 없대요. 무심, 촉도 일어나지 않고 무의, 뜻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법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르치잖아요. 글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공부하려면 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고기 잘 먹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먹어도 공부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끝났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 만다라의 모든 것을 이 만다라 부처님의 법에 다 맞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 비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넣어서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것은 공부가 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고기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법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건강하여야 하는 거지. 그냥 어쨌든 건강해야 부처님 법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널리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시 의고로 이러한 뜻인 연고로서 그 무언보살인 이 되는 연고로서 불가선설하며 가히 그 설화 펴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왜? 다 펴져 있잖아요. 근데 뭐를 이야기를 해요? 부가설자는 가히 설하는 사람은 즉시 이법하며 곧 두 가지 법을 이야기를 하며 불가설자는 즉시 무의하나이다. 자,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시 무의하나이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말하는 사람은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뭘로 이야기해요? 자, 비로 이야기를 하고 예? 말하지 않는 사람은 법이다. 예? 법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제법실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보살을 예? 다시 이야기하면 법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제법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무언보살은 법으로 존재하고 다시 법신이 되고 화엄화엄 방능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이 되고 무언보살은 다시 말해서 법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열반, 적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두 가지인가? 예? 두 가지로 나타내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자, 비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다시 그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의 법으로서 스스로 괴로움에서 먼저 나와본 다음에 이것이 진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법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 내가 공부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네? 먼저 나와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 괴로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남을 관찰을 해요. 다른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근본이 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본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자연의 이치가 하나로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게 되면. 그래서 다시 이 부처님 법에 넣어서 보기도 하고 어디에 걸려있는가 저 사람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앉아가지고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기는 되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그 한계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왜? 기본이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 축구 선수도 축구를 하고요. 예? 볼을 차고 일반 동네 애들도 가서 볼을 찹니다.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축구 선수만큼 볼을 차요? 못 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찹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기본부터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부터. 예? 동네 애들은 그냥 볼만 차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은 오합지졸로 해. 걔네들이 기술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기술에서 변칙이 들어가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깔려있지 않고 차는 거는 볼을 차는 거 다 차요. 예? 근데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예?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90 넘은 80 넘은 노인네가 예? TV에서 나와가지고 그 경전 강의하고 뭐하고 한 노인네가 제 한마디에 말을 못해요. 스님 그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봤죠? 정리해 본 적 없죠? 말을 못합니다. 말을. 예. 왜? 저는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알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말을 못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한 방에 그냥. 예? 우리는 기본을 탄탄하게 닦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백화산에 운막 짓고 살 때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누가 뭐 줄게 해가면서.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내실을 튼튼히 해야 된다. 내실이 튼튼하지 않고 외형만 커봐야 금방 무너진다. 한 방에. 그거예요. 70년 80년 쌓았으면 뭐 할 거예요. 공부 안 했죠? 이 한마디에 박살이 나버리는데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법을 공부함에 있어 항상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여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내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법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그런 스님이 저의 한마디에 그렇게 나가 떨어진 거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이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갔는가? 지금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뱀과 젖소가 있는데 뱀한테 물을 주게 되면 독을 생산하게 되고 젖소한테 물을 주게 되면 영원한 우유를 생산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물을 주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업을 지었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답답한 일이었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전체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를 다시 전체로 필 수도 있어야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자, 조금 더 나갈까요?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U자로 되어 있는데 그 교재가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숫자입니다. 누구수, 만들짝, 이시, 둘리, 조월선, 사내남, 아들자, 저부, 없을무, 둘리, 어조사자, 모달뿔, 가이가, 만들짝, 둘리, 둘리, 또역, 아닐뿔, 가이가, 만들짝, 어조사어, 없을무, 둘리, 만약약, 구들견, 구들레, 그 사람자, 아닐뿔, 가이가, 만들짝, 연알치, 연알치, 또역, 아닐뿔, 가이가, 만들짝, 어조사어, 구들견, 구들고, 날생, 죽을사, 어조사지, 본받을법, 아닐뿔, 만들짝, 없을무, 둘리, 열반열, 절길반, 어조사지, 본받을법, 아닐뿔, 얻을득, 만들짝, 둘리, 발을정, 볼견, 어조사지, 성품성, 아닐뿔, 만들짝, 간사할사, 볼견, 간사할사, 볼견, 어조사지, 성품성, 아닐뿔, 만들짝, 발을정, 볼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의 시여. 그 유작, 이시 하나이까. 누가 이 둘을 만들었나이까. 자, 선남자의 시여. 무보이자는 저 그 둘이라는 것은 불가 이작하니 가히 만들지 못하는 것이니 이역 불가 작어 무이하나이다. 또한 둘은 또한 그 가히 그 만들지 못하고 둘로 만들지 못하나이다. 약견례자는 불가 작취하며. 자, 만약에 그 굳은 사람은 불가 작취하며 가히 연한 것을 만들지 아니하며 금방 부서지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이런 논리가 굳센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금강제보살 굳센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진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굳센 사람은 가히 연한 것을 만들지 아니하며 어떤 논리 하나로 부서지는 것을 그런 것을 만들지 아니하며 취역 불가 작어 견고하니라. 연한 것 동안 그 가히 만들지 아니하고 굳고 단단하게 함이라. 자, 연한 것 또한 연하게 만들지 않고 굳고 단단하게 만듦이라. 생사의 집업은 생사의 나고 태어나고 멸하고 이 방편의 이러한 법은 불작 무이하며 그 두 가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열반 집업도 열반의 법도 불득 자기하며 그 두 가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정견지성은 정견의 성품은 바르게 보는 성품은 불작 사견하며 사견 삿된 견해를 만들지 아니하며 사견지성도 사견의 성품도 불작 정견하나이다. 정견을 만들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던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구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견을 만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사견을 만드는 사람은 정견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바르게 보는 것을. 그거 아니라 잘못된 거다. 보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잘못된 거다. 중생구제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 사람들이. 중이 하는 얘기가 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자, 굳건한 사람은 연한 것을 만들지 않아요. 굳은 사람은. 단단한 사람은 금방 태어나고 멸하고 이것을 보질 않아요. 무엇이 근본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연한 것 또한 굳은 연고로서 만들지 않아요. 예? 왜? 사견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생사의 지법은 불작무의하며 생사, 나고 멸하는 법, 촉이 일어나고 멸하는 법은 두 가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사, 괴로움 속에서 나오는 법인데, 예?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없어요. 열반지법도, 열반에 드는 법도 불득자기하며 두 가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열반에 드는 법이 뭐예요? 법화경, 법화삼부경, 이 지혜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견지성은, 정견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견을 만들지 않아요. 왜? 바른 법을 가기도 말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사견을 뭐하러 얘기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견지성도 불작, 정견 하나이다. 사견을 가진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정견을 만들질 않아요. 네? 부처님의 법에 바르게 가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을 잘 공부하셔서, 예?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혼자 독립운동을 하는 기분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후지사 달력이 나왔습니다. 후지사 달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후지사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올해는 달력값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가지고 산사의 향기라는 이런 달력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요 밑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든가 어쨌든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뭐냐면 착불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만들었는데 보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받으십시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0불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 10대분 나갔고, 필요하신 분 어쨌든 연락을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11월 27일에 다시 이어서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네요. 어쨌든 열심히 끝까지 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시고요. 12인연법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2인연법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 거 12인연법 보시면은 아실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같이 모여서 법에 대해서 24시간 토론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